오늘 금요일 날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성경을 읽을 때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끝나는 그 이야기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내가 보여줄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전혀 몰라서 실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아브라함이 시작과 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서 11장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2장, 13장이 이제 느헤미야 끝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 예루살렘에 그 환란이 임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을 했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었는데 그 이웃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큰 환란과 능력을 받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2장, 13장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다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그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 상황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 도대체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좀 두 가지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게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은 그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 살게 하는 이야기가 남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제비 뽑기를 했어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오늘날 이제 우리 아파트 청약을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500대 1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500대 1. 엄청난 그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살아야 될 그 한정된 공간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에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좀 선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의무적으로 부과한 겁니다. 제비 뽑기로 해서 10분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치렀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이야기 전체의 흐름과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게끔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이 작았어요. 살 집도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느헤미야서 7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7장 6절 이후부터는 사람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서 이름이 쭉 기록되고, 또 어떤 특징적인 부류들을 기록하고 이름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7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이런 어떤 특정한 부류들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아마 살았던 지역 같은데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7장은 6장에서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7장은 성벽 보수가 다 끝나고 불에 탄 성문까지도 깨끗한 성문으로 교체가 다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과 어떤 관원 한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세워 놓은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 예루살렘 땅은 광활한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를 입수했는데 처음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를 하죠. 그 칙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포로 지역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에스라서 2장에 그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입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그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확보했는데 펼쳐보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느디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느디딤 사람들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몇 명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11장에서 이제 그 중간에 8장, 9장, 10장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제 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곳에 남아 있게 하고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채워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된, 파괴가 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는 한 권의 성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될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상징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보수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끝이 나고 무너진 성벽들이 보수가 되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면 에스라서 6장에서 이 성경 끝이 나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서 6장에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도 보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6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을 할 때 성전이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도 지어져야 되지만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한 바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성 안에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존재인 것이죠. 그 존재가 없다면 그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쓰입니다. 수십 번.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11장 1절과 18장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가 11장부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11장부터는 어느 정도 온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도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7장에서 성벽이 완전히 보수가 끝난 이후에 그 인구가 부족한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11장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명단을 다 입수한 이후에 각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잖아요. 8장에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성회를 엽니다. 성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회를 여는 거예요. 집회를 여는데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학사 에스라가 성회를 열기로 한 그날에 다 모입니다. 그때가 이제 7번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초막절이 있는 시기예요. 초막절이 있는 시기. 그래서 이제 성회가 열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자 느헤미야가 슬피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월이 끝나는 날 29일 날까지 그 집회가 계속이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 말씀 앞에 놓여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죄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을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종의 신세를 지금 종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다시 임봉하는 언약 체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또 지루한 내용인데, 지루한 어떤 그 장인데, 또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나열합니다. 그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9장에서 말했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11장에 이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그 언약에 체결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들이 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채워지는데, 그 예루살렘에 채워지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곳에 돌아온 그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음을 깨닫고 다시금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외형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외형적인 성전의 건물만 바로 선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살기를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온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부 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을까요? 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도 보면 예루살렘이 그 주 타겟이 된 거죠. 이웃 민족들의 주 타겟이 되어서 그곳에 침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을 때, 예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풍요로운 어떤 땅이라서 수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좀 거친 지형입니다. 왜 거친 지형을 그 수도로 삼았냐면 이웃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지키기 위해서 척박한 땅, 지형이 험한 땅을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소득을 얻는 데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저항에 직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때로는 성전 짓는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그것을 멈췄던 적도 있었고,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셨고,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께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 그 경지까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원칙과 태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것을 바랍니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우리 상사와 사장님은 그대로 있을까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주변은 힘든 그 환경 그대로 있을까요? 왜 좀 거기서 건져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그 나라, 유토피아 같은 그 나라로 바로 옮겨주지 않으시고 왜 힘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아직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존재하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저항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위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라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포로된 백성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그냥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무엇이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확실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백성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정을 받고 구원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 안에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다,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